너무 좋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아이들로 북적거리고 또 이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찬을 겸한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더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와 함께 성찬의 의미도 이 시간 잠깐 좀 그런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죠. 벌써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1620년에 처음 이렇게 추수를 감사를 드렸다 그래요. 1620년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개신교인들, 구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그 중에는 이 개신교인들이 약 30여 명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땅을 구면서 농사를 지었고 그 첫 해에 거둬들인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합니다. 그런데 이 수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연세대 신학교수인 서중숙 교수에 의한다면은 이 청교도 이 사람들이 그 미국 땅에 가서 처음 농사 짓는데 이 토양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날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굶어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대요. 또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병이 찾아왔을 때 견디지를 못했고요. 더더군다나 이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이 아픔을 겪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영국에서 떠나올 때 배를 이렇게 빌려서 떠나왔대요. 그래서 배싹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빚과 또 이자가 이렇게 막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 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수확한 것이 정말 형편이 없었지만은 그것조차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자 하는 그들. 그래서 그때 처음 드렸던 그 추수의 감사의 예배가 오늘날 계속 추수감사의 그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의 그 시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으십니까? 작은 것이지만은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과 은혜로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내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이 금년 안에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를 특별히 우리가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또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전에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부 하나가 되어는, 한 마음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요.
나의 형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 교도인들이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옆에서 못 먹고 또 병들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들이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바로 그럽니다.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오는 세절길 가운데 그들은 초막절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 여기 3번 절기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이 초막절이 이 가을의 마지막 거둬들이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서. 할렐루야.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그게 그냥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바로 이 절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물질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희도 이렇게 강대상에 곡물과 또 채소와 과일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농사 지은 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이게 내 수고와 내 땀과 노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정성,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무엇로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께 정해주신 이 절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드립니다. 이걸 받아달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드리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년 넘게 우리는 이 성찬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이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경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장로님 2분이 또 이렇게 임직해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또 감사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저는 더 깊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성찬의 의미를 잠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잔을 나눠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눴는데 그 떡과 잔의 의미가 뭔가, 이걸 잠깐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자 이렇게 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떡은 주님의 살을 상징한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 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예수님께 직접 살을 떼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고 믿고 먹으라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떡은 우리가 먹을 때에 그냥 떡이 아니라, 그죠?
이것은 주님의 살이요 몸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종교개혁가 쩌빙글리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은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죄의 대속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대속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 그렇습니다. 성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속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대속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죠. 주님의 그 대속의 은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 때에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다는 그 살, 그것을 상징하고 있죠. 자, 떡을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또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 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잔에 담긴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잔의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자, 그 피의 의미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자, 오늘 본문 2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언약. 따라합시다. 피는 새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어요? 옛 언약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옛 언약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옛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을 정말 목숨처럼 지켰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언약을 배반해버리잖아요. 말씀을 등져버리거든요. 그 등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이 어때요? 그냥 폐기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흘린 피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성찬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사함의 피,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를 마시면서 내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기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이 떡과 잔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찬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게죠.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야 되느냐,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 주는데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성도는 회개와 성결함으로 성찬에 참여한다. 자,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27절과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예, 살피라고 했습니다. 예?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담았느냐 하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바울의 말씀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 당시에 성만찬을 나눌 때에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 이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성만찬을 나눴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것과 똑같지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성만찬을 나누는데 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넉넉하면은 상을 차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차립니까? 상다리가 그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립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잘 사는 사람들은 막 그냥 베풀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가난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되게 빈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마음에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텀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베풀기 위해서 했는데, 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격지심에서 막 그랬다는 거죠. 과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주의 은혜는 뭐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갈라지니까 바울이, 야, 이 성만찬이 자꾸 변질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만을 기억하자. 그렇게 기억하되 중요한 것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온갖 나쁜 죄를 다 저지르고 성결한 삶을 살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든가, 아니면은 거룩하지 않는 삶 가운데 살다가 그냥 성찬이 있으니까 내가 뭐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참여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이건 성찬을 오염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거룩이 자꾸 훼손되어 간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성찬을 말씀드리면서 이 한 주간 성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미처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회개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장로교 전통에 따라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를 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입교인들,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무험 입교인들만 이렇게 세례를, 그러니까 성찬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은 꼭 받으시고 다음에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 때문에 괜히 또 시험 드시는 분들, 아니 성찬이면 성찬이지 왜 나에게는 안 주냐, 나도 받고 싶은데 막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장로교 안에 전해오는 전통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아직 내 안에 마음의 끓임이 있다면은,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은 잔이 이렇게 배분될 때 이번에는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성찬 받을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 받았다고 내 또 구원이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내가 받아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감사절에 드리는 이 성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 정말 마음으로 받고 또 감사로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